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초등부 할렐루야. 잘 안 돼. 아멘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할렐루야. 우리 윤서는 계속 초등부 했다 중고등부 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말씀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말씀에 성공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말씀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물론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참 평안, 진짜 평안 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말씀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할 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누굴 보게 만드냐면, 희한하죠. 우리 눈은 이렇게 바깥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냐면 자꾸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자꾸만 이렇게 바깥을 보다가 누가 하다가 희한하죠. 뭐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눈이 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체 구조상으로 우리는 절대 남 못 봐요. 다행히 거울이 발견되고 카메라를 통해 저도 지금 제 모습을 저기 보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하지만 대부분 우리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야 여기서부터 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현실의 문제도 해결돼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오늘날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런 현실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끌고 가셔야지. 그래야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장년 등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 정체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정체성이란 말은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게 사실은 정체성을 아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뭐라고 부르시느냐. 호칭이라는 겁니다. 호칭.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호칭은 뭐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자녀야,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구약 성경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심한 말씀 던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야, 사랑하는 자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 되었어요. 버림받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주인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야 부르실 때 그 안에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회복해 나가야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갖는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서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세상 살면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보좌의 권세입니다. 왜 이런 권세를 주실까요? 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복임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진짜 복된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권세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힘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권세, 우리의 사명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 모든 사명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녀야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놨습니다. 바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내 삶의 주인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만 하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간단하게 명패 바꾸는 것 아닙니다. 이름표 바꿔란다고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바꾼다 그러면 이름표 하나 딱 바꿔달면 주인 바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름표 바뀌었다고 주인 바꿔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평생을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주인 바꾸려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의 주인됨의 의식들, 나의 생각들, 나의 뜻들, 나의 의지들, 이거 끊임없이 바꿔나가고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노희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물러나셨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24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45년 정도의 목회 사역을 쭉 보내왔고 마쳤다고 합니다. 참 긴 인생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이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저는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저 참 긴 인생 가운데 저렇게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
그분이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2개나 지었습니다. 한 곳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또 다시 화성으로 가서 또 예배당 건물을 지시고, 물론 지금도 그 지은 빚 때문에 여전히 힘들게 허덕거리고 있으시긴 하지만 그 기쁨이 참 커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얼마나 그 인생 동안 살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을까? 얼마나 그 싸움을 싸워왔을까? 물론 실패도 했겠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발버둥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날마다 죽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 주간에 또 다음 주 한 주간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뭘까?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뭘까? 주인 바꾸게 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눈치 봐서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싹 눈치 봐서 싹 슬그머니 새치기 하듯이 그렇게 새치기 하면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끊임없이 주인 바꾸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꾸만 서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자꾸만 틈을 엿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와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남의 밑에서 집을 짓는, 목재로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집을 하나 지으라고 마지막 미션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몸도 힘들고 싫은데 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은퇴시켜주지, 퇴직금이나 주고 보내주지 뭘 또 마지막으로 집까지 지으라 그러냐. 별로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약간 좀 성질이 난 김에 별로 안 좋은 목재를 사다가 그냥 대충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 사람 평소에 맞지 않게 그냥 대충 한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끝내고 그냥 가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설프게 집을 대충 지어놨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좀 뭐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수천억망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말했답니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주인이요,
그 집을 쫙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열쇠를 딱 받아든 다음에 그 사람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자네를 평생 동안 알아왔는데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충성해서 참 기쁘다.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지은 제일 좋은 집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은 그 집을 그 사람에게 키를 선물로 탁 줬다. 키를 받아준 사람이요 갑자기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집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축자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열쇠 하나씩 주실 겁니다. 이게 네가 지은 집이니까 너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떤 집들을 지으시렵니까? 어떤 집들을 지으시렵니까? 어떤 집들을 지으시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면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 집이니까 얼마나 멋지고 기가 막히게 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게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그 집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들을 주님 보시기에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집 짓기 위해서 충성을 다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선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놀라운 삶의 역사와 변화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 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마지막 때 칭찬 듣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